우리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단락인데요. 우리 3절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심되 다 같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에스겔서 17장에 이 두 독수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돌아서지 않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비유를 아주 풀어서 설명을 다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미래적인 소망을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물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3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실수하고 3번 실수만 했어도 내가 너 안 본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너의 미래를, 너의 앞날을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 행복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을 좀 천천히 이렇게 단락단락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단락단락을 쪼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 어떤 분은 매일 한 장씩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고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락단락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단락을 하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락을 단락이 숨겨져 있는, 또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또 흐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물론 좀 천천히 가고 느리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딱 펼쳐봤을 때 성경의 부분을 마치 한 단락 한 단락 또 단어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좀 힘들긴 또 하지만, 빨리빨리 진도를 내고 또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또 보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 단락을 본문을 잡고 가고 있어서 너무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락단락 혹은 단어들이 품고 있는 이런 의미들은 무엇이고 또 이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알아가다 보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독수리에 대한 상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 두 독수리에 대한 이 상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시드기야, 여호와긴, 이런 왕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11절로 21절까지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너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면 되는데,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어른들이 야 이리 와봐, 예전에 듣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얘기해 줄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주어죠.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런데 그 가지는 어떤 가지냐? 끝에서,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꺾었어요. 우리가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이에요. 3절은 누가 꺾었냐 하면, 보세요. 3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3절에는 누가 꺾은 거예요? 맞아요. 바벨론이 꺾었어요.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그 높은 가지 순을 바벨론이 꺾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이제 꺾을 거야 라고 너희들에게 소망해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세요. 그러면 높은 가지, 연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께 꺾으시는 연한 가지, 높은 가지는 뭐예요? 화려한 독수리가 꺾었던, 그 바벨론이 꺾었던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긴을 꺾었고요, 시드기야 왕을 꺾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화려한 가지는, 화려한 독수리는 높은 가지를 꺾었는데 그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 백향목의 높은 가지, 여호와긴이고 시드기야 왕이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꺾은, 하나님께 꺾으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으시는데, 그 꺾으시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다윗 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백향목 높은 가지에 높은 가지를 심고 그것을 꺾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 이제는 새롭게 하는 가지, 이 다윗 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심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 높은 무슨 가지예요? 뉴예요. 새 가지예요. 헌 가지가 아니에요. 새 가지인데 그 새 가지는 연한 가지고 그 높은 산 위에 심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새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 말로는 새 가지가 이런 말이에요. 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크가 새 가지대. 새 가지. 새 가지를 꺾는다 할 때 라크가 새 가지인데 이것은요. 새순 어린 가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퀴즈예요. 새순 성경에서 어린 가지 새순 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맞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 가지를 예수님이 꺾어다가 높은 산 위에 누가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산 위에 백항목의 가지를 꺾는데 가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라크, 새순, 어린 가지예요. 새 가지예요. 백항목의 높은 가지는 다윗 왕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자세히 보니 새순, 이 예수님을 꺾어서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을 거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미래적인 이야기를 지금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가문과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직접 하나님이. 예전에는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독수리의 비유는 뭐예요? 너희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셔서 이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아멘.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요? 새순 연한 가지 예수님을 높은 이스라엘 산에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가지가 이제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깃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가지를 어떻게 해요? 꺾어다가 심었는데 이제 백향목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애굽이 꺾어서 심었을 때는 어떤 나무가 됐냐 하면 6절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자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아 바벨론이 보호해 줄 때는 독수리가 보호해 줄 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무슨 나무가 되어요? 포도나무가 되는데 어떤 포도나무예요?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된대요. 세상이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는 바벨론이 보호할 때는 포도나무가 되긴 되는데 어떤 포도나무예요? 높지 않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꺾으시고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산에 심으셨더니 그 가지는요 어떤 가지가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무성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 안에 살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뜻이 뭘까요? 아름다운 뜻. 아름답다, 뭐 잘생기다, 어떤가? 풍성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아다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다르는 큰, 위험한, 장엄한 이걸 가리켜요. 큰, 위험한, 장엄한.
큰 위험한 장엄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누구를 향해서 쓰는 말일까요? 큰, 위험하다, 장엄하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커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랐구나 이 단어가 아니에요.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장엄함, 위험함 이런 것을 여겨요.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위험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은 신적인 그런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장엄하고 위험하고 왕을 또 상징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고 위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났을 때에, 그렇게 성장했을 때에 모든 각종 세들이, 각종 민족들이 그 예수님 그늘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래적인 소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바벨론도 애굽도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 도와주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심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4절이에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느라. 아멘.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4절에는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들의 모든 나무가 뭐예요? 들의 모든 나무를 찾아봤더니 이 들의 모든 나무는 모든 세계 민족을 얘기할 때 들의 모든 나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들의 모든 나무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백향목 나무를 볼 때에, 보세요. 하나님을 심으신 그 백향목 나무를 볼 때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들이, 세상의 모든 높은 그런 나무들을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나무는 누구예요? 높은 나무는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애굽,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사람들을 낮추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를 높고 우리를 낮추고, 바벨론이 우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주인.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아이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높은 가지를 낮추시고 낮은 가지를 높이시며 푸른 가지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가지를 푸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세요. 직접 꺾으시고 심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말고 깨닫지 못하니 그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해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것들도 깨닫지 못하니 이 미래적인 소망의 이야기를 막 칭찬해 가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끝까지 놓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연한 세 가지를 어린 가지를 직접 꺾으셔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높은 산 이스라엘의 23절 높은 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요 높은 산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결국적으로 높은 산이 없어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산에는 뭐 그린신산도 있고 저도 이제 터키를 가봤지만 터키는 헬몬산도 있고 많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높은 산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심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산 어딜 떠올리나요?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으리라. 그 높은 산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같아요. 강대국에 쌓여 있어요. 그들이 높은 산이 높은 나무가 큰 백향목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꿈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애굽의 종으로 시달려서 살았고요. 바벨론의 아수르에 늘 침략을 당하여 살았던 나라가 높은 백향목의 푸른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들 백성으로서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미래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미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어떤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우리들에게 대한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우리는요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는요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말하고 이루신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여호와는 반드시 말하고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2월 한 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내 주변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연한 가지를 꺾어 우리 가장 연약한 것에 심으시고, 그 푸른 가지가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하나님 무성하게 자라서 결국 그 안에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말라 비떨어진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는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